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변명 아플로게이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변호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의미는 자기가 자신을 변호한다라는 아플로게오마의 뜻도 있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기의 고백이자 그리고 자기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인데요,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사도행전 장마다 절마다 계속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13장 47절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31절 16장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17장 3절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청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이 안에만 해도요 바울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감정이 다친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외로워서 울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바울이 했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또 해야 하는 말이고 꼭 해야 하는 말이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말이었고 너무너무 간절했던 말이었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도 했고, 자신의 온몸에 매를 맞아가면서도 파산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했던 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존재를 찾아내시고 내 인생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을 장별로 절별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커서 너무 감격이어서 가는 데마다 한 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한 말이고 감옥에서도 한 말이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한 말이었습니다. 도무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말, 그게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잘 살아 보이는 부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잘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에게도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배운 사람이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왕에게도 했고요, 노예에게도 했고요, 비참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허무한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존재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사람 사는 감격이 있었고요, 거기에 세상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도 죽고 난 다음에도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이 말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을 가졌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 일주일 안에, 최근 몇 달 안에 누군가에게 내가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해 보신 적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 일로라고 하는 저 단어 보이시죠? 저 단어가 호스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풀어서 어역하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날도 연호 때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날도 연호 때처럼. 그날도 연호 때처럼 그냥 살던 대로 살았다, 가던 대로 그냥 갔고, 그날도 연호 때처럼 그냥 하던 일 그냥 했다. 그날도 연호 때처럼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고, 그날도 연호 때처럼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고, 그날도 연호 때처럼 천국은 없는 줄 알고 살았고, 그날도 연호 때처럼 예수는 죽은 줄 알고 살았고, 그날도 연호 때처럼 예수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고, 그날도 연호 때처럼 오직 내 완고함과 고집과 철학과 내 세계관으로 살았고, 그러니 그날도 연호 때처럼 그냥 살았다. 아프지만 그냥 살았고, 힘들지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연호 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냥 연호 때처럼 울고 살고 아프고 살고 분노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그냥 연호 때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그물줄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는 자기 존재의 빈배에, 자기 인생의 빈배에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찾아내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자신의 인생의 빈배에 올라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내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었다. 바울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 왜요? 왜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저에게 왜요? 이렇게 질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는 고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하처럼 여겨지는 저에게 어떻게 저에게 오셔서 저를 찾아내셨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찾아내셨을 때 예수님 왜요?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왜요?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꼬리를 물고 아니 저를 왜 사랑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왜 저를 선택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많은 그분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의 인생의 빈배에 올라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인데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나는 내 존재와 인생의 배에 오르신 이 주님의 선택과 사랑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이 땅의 행복과 안정감을 꿈꾸고 살았던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내시고 찾아오시고 자신의 존재의 빈배에 예수가 오르신 이 사마리아산 수가성 여인의 고백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삶이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을 물길로 나오는 아침 나절에 나오질 못해요. 저녁 나절에도 나오질 못해요. 햇빛이 쨍쨍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농사짓던 목동들까지 그늘 밑에 낮잠을 청하는 그 시간에 그는 정오의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과 존재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얼마나 회복과 감격이 있었던지 여러분 자기에게 수군거리고 침 뱉는 그 동네의 마을로 뛰어들어가 온 집의 문을 두드리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는지 알기에 그의 달라진 삶을 쳐다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에게 뭔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무슨 일이 시작됐구나. 라고 눈치챌 만큼 여러분에게 감격이 임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된 여러분 주변에서 눈치챌 만큼, 그래서 그 변화된 그의 삶이 압도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라고 말할 때 같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내 인생에 대하여 냉랭하던 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죠. 외롭고 아프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던 내 감정이 돌아섰대요. 여러분, 반드시 마음이 돌아서는 역사가 시작되고 감정이 돌아서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시작되는 것이 내 삶이 돌아서는 역사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감정이 바뀌지 않고 삶이 돌아서는 역사는 없습니다. 나의 존재와 시간과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이 기도하셨듯 위대한 인생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인생의 별 인생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네. 내 삶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여러분 바울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시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말로만 들으시든 장대현 교회,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좀 들었던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에 있었거든요. 저게 여러분 장대현 교회입니다. 교회를 빤하게 짓지 않고 저렇게 기역자로 지었잖아요. 저 당시만 하더라도요, 구한말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과 동일한 그게 있었어요. 저쪽에 한쪽은 남성들이 쭉 앉았어요. 그럼 이쪽은 여성들이 앉고요. 만나는 코나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처음에는 지었다고 해요. 저게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사진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졌는데 여러분 수가성의 이 여인 같은 일들이, 바울 사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곤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던 미국 선교사님 여성 두 분이서 1903년도에 원산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고 해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2명이 시작했는데 10명이 되고요,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기도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초대교회사에 여러 영향력을 끼쳤던 하디 선교사님을 집회를 열어 강사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집회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자신이 선포할 말씀 때문에 자신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5가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학벌에 대한 교만함. 이 당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어지간하면 하버드대나 스태펀드대나 유명한 대학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자기 학벌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거기다가 백인 우월주의, 4번째는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5번째는 인종차별, 자기 안에 이게 있었습니다 라고 집회 가운데 이분이 자기의 잘못 살아온 죄된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하여 물꼬가 터지기 시작해서요,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국 각처에서 있는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4년 동안 1907년 1월 달까지 이 장대현 교회 거기서요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일 동안 이제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경회도 처음에 뜨겁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직자들하고 그냥 따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회 중에. 그러면서 어느 날 밤은 15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이 났는데 600명 정도가 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새벽 예배를 시작한 길선주 장로님이란 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인데 저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시는 이제 그런 분이세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600여 명의 기도하고 회개하던 무리 앞에 제 장로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를 일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은혜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가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했음에도 이후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나는 미약 $100 상당의 금액을 슬쩍 사취했습니다. 아간이 있어지는 것과 같은 나의 이 죄가 이번 사경회에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100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친구가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식들을 부탁했는데 도와주는 척하면서 한 1억 5천을 싹 챙긴 거예요. 그런데 이 당대도요, 길선주 장로 그러면 평양 시내와 한국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의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미 이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저기서 그 교회에 유력한 집사님 한 분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뭔 죄의 고백을 했냐면 건널 마을에 아무도 모르게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을 끝으로요 7시에 시작한 예배가 새벽 2시까지 죄의 고백 때문에 예배가 그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조선 땅의 한반도에 복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졌던 그 유명한 평양 장대인 교회의 회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시는 이분은 서얼런 선교사님인데요. 평양에 파송되었던 미국 장로교 선교부 출신이세요. 이분이 이때 한국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선교 보고서에 담아서 미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도둑맞은 돈도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 잡혀졌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 전반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평양을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평양의 닉네임이 있죠. 동양의 예루살렘, 그때 얻은 이름입니다. 그때 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모든 세상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거든요. 해리슨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때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보낸 편지 중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며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수천 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이 해리스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일부를 발췌한 거지만 이런 편지들이 수십 동 수백 동
지금도 미국 선거구에는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도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고요, 한 사람에게 시작된 일이 아니라 전국 각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든 가정과 이 한국 땅 안에 이런 회개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가 살아났고, 이런 회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갖는 매일의 삶에서의 의미는 정말 남달라요.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고요,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나야 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한마디가 존재와 삶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이런 고백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장 이 시간 이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스도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반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베스도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는 이 말을 하는 베스도의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베스도, 페스토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제삿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삿날. 여러분,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남은 날마다의 삶을 제삿날이 아니라 잔치날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장애와 관계없이, 내 처지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13년을 광야로 도망 다니며 매일이 매 순간이 제삿날같이 보였던 사람이 있죠.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봤는데 헤어지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떡 하나라도 더 먹어라. 왜냐하면 내일 다윗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거든요. 3,000명의 추격군이 매일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매일이 제삿날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 다윗이요,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논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정말 제대로 찬송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정말 다윗이 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맞구나를 그냥 한 소절의 가사로 싹 이해할 수 있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라는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 감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표가 나요. 다 티가 나요. 네, 그렇죠? 다 티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제법 좀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해서, 혹시 어제 로또 맞은 분 계세요? 어제 한 40억 맞은 분 있으면 글쎄 이 아침에 예배 오기가 좀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11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로또 맞았으면 어떨까요? 아침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말은 안 해도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좋은 일 있어. 뭔데? 다음에 얘기해 줄게. 말은 안 해도 싱글벙글 날릴 거예요. 그렇죠?
뭐 어지간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른 사람은 제삿날처럼 보는 그의 인생을 다윗은 잔칫날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매일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제삿날이 다윗에게 매일 잔칫날인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또한 그 순간 이후에 그의 삶은 제삿날이 아니라 매일이 잔칫날 같지 않았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참 이 시간에 여러분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제삿날이 아니라 잔칫날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이렇게 거절해요. 28절인데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예수를 메시아를 거절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슬로건을 바꿨어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 능력을 누려가는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을 정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것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제가 양육을 받을 때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석되어졌냐면 잘 살았거든요. 양육받지 않을 때도 제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괜찮은, 그냥 적당한 정도의 보통 수준의 남편이기도 했고 그냥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양육을 하는데 자꾸 처음으로 속속들이 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되게 괴롭더라고요. 괴로워요. 무거워요. 뭔가 회개도 있고 말씀도 들리고 은혜도 있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화가 나요. 막 눌려요. 막 분이 나요. 제 감정이 막 갈피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따로 노는 것 같고, 감정이 지 혼자서 막 발이 달려서 돌아다니는 것 같고, 감정이 자기 혼자서 막 혈기를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지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나의 죄에 대한 절망이었어요. 나의 죄에 대한 절망. 내 죄가 발견되어지니까요, 그 죄 때문에 제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사는 내 존재에 대한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때 알게 됐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큐티에 가며 양육받아 가며 내 죄에 대한 절망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은혜 때를 이루어주시는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적 절망,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이 죄된 인생의 존재적인 절망이 찾아올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은혜의 때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때더라고요. 이 죄에 대한 절망과 내 존재에 대한 절망. 그래서 여러분, 5주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계속 목사여도 되나? 라는 거였습니다. 심각하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2001년 1월 텀에 제주열방대학에서 DTS를 했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내가 계속 목사여도 되나? 이 양심 없는 사람아. 여러분, 제가 복음학교 갔을 때도 그랬어요. 복음학교 일주일 내내 제가 고민스러웠어요. 내가 계속 목사여도 되나? 왜요? 부끄럽지 않던 나의 삶이 말씀을 직면하고 은혜를 직면하고 나니 내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양육을 받을 때도 그런 거 있죠. 내가 계속 목사여도 되나? 내가 계속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예. 여러분, 그런 절망이 찾아오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난 감격이고 컸습니다. 그런 존재적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나를 살려냈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제가 보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교회적으로 강구할게요. 목장 내에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제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잔치를 벌여야 해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도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잔치를 벌여야 되는 은혜의 때를 맞이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왜 딱 여기서 넘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희한하다. 왜 내 성품은 딱 이 선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지? 여러분, 누가요, 큰 쇠문으로 용접해서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것 같아요. 은혜도 알고 예수도 알고 뭐 그러는데, 누가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이상은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내 성품이 딱 그 선에서 멈춰져요. 내 삶의 태도도 그래요. 더 이상 성스러지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 인생을 갉아먹어요. 거룩하면 더해요. 거룩해지질 않아요. 딱 그 선에서요, 음란과 거룩함을 반복해가며 그 선을 더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의 상황도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삶의 온갖 부분에서 왜 딱 거기서 더 이상 내 인생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것이 나의 죄에 대한 절망은 있으나, 나의 존재에 대한 절망은 있으나, 후회만 하고 간절한 회개로 깊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존재적으로 회심하고 삶으로 회심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들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질문해 보십시오. 목장 때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갈등하는가? 무엇을 갈등하는가? 여러분은 갈등하십니까? 무엇이 갈등되십니까? 예.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삶이 갈등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갈등되십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예. 아내를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갈등되십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그 갈등이 없다면 정말 회개의 때입니다. 그렇죠? 나는 갈등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겁고 불편하고 힘이 든다면,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심이 없다면 여러분 무겁지 않을 것이고, 그는 갈등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에게는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고, 나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누구에게만,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잡고 마치 대단한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기 있잖아, 내가 예수를 만났어. 여러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알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란 얘기죠.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1907년 1월 2일로 15일 평양 장대인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길선교 장로님에게 시작된 일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집도 없이, 가족도 없이 노숙자예요. 노숙자가 지금 삼성그룹의 회장 이재용 씨 아닙니까? 아직 부회장입니까? 회장 됐습니까? 그 사람하고 마주 섰어요. 근데 그 노숙자가 이재용 그 회장한테 저기 회장님 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죄수로 묶여 있어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그리빠 왕에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로가 파견한 로마 총독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기 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 노숙자가 이재용 씨한테 그런 말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소탈한 사람이라고 소문은 나 있기는 하나, 예의범절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기는 하나, 일반 대그룹의 아들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하나, 노숙자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웃기지 않을까요? 이만치 복음은 어떤 비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요 능력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이 한마디가 놀라운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나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도대체 그게 뭐기에?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걸까요? 묶여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뭘까요? 복음이 예수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길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존재적 감격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반 양육을 하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위암을 로또 맞은 것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분이 김남경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1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설교 중에요. 이분이 위암인데 로또를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위암이 되고 보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자기 한계가 보인 거예요. 자기의 절박함과 존재적 절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이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 이분에게는 이 위암이 로또처럼 여겨지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설교를 수십 번 들었거든요. 이번에 1권 하면서 3번을 또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놓쳐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로또 맞았네 라는 생각했어요. 한 2주간 마음이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진행 중이기도 하죠. 한 2주 정도를 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 박동수만큼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심장 박동 뛰는 만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심장 박동수보다 제가 많게 구해서 많게 구했지 적게 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24시간 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밥을 먹으니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잠을 자니 자는 것 같지 않고, 예.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야, 오늘 이 하루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막 몸이 힘이 드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 양육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못한다 그러고 어디서 그냥 일주일간 도망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아할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러십시오. 막. 그렇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요, 야, 로또 맞았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구나. 내가 로또를 맞았구나.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얼마나 깊은 나의 죄가 보이는지. 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고백이 나왔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건 하나 더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이거 제가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건이 하나 더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2사람이라도 좋고 3사람이라도 좋아요. 내가 이번에 완전히 이것들을 해결하고 일어서고 싶어요. 여러분, 이 존재적인 절망이 오니까요, 그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게 로또인 거예요. 로또인 거예요. 고난이 정말 로또란 사실을 실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로또고요, 아픔은 로또고요, 상처는 로또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하루 중에 로데오에 나가서 금능력에 나가서 누군가 눈을 쳐다보며 저 있잖아요, 저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내 눈빛과 말이 진심이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내 고백을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예수를 만난 감격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의 역사는 여전하시기에 우리 안에 그 예수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얼어붙어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큐티해가는 삶이 녹록지 않으시죠? 네. 정말 공감하고 이해하고, 오죽하면 제가 의자를 붙들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존재적 절망대에 찾아오는 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읽기로 한 걸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읽지 않겠다. 그럼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읽는 거죠. 제 내면의 음란함을 말씀이 읽어내리고, 제 심령의 삶의 불순종을 말씀이 읽어내리며, 그 은혜의 빛이 조명되어져서 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나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그 죄와 상관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대끼고 무겁고 힘겨우신 거 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은혜가 훨씬 크니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